성도님들과 어떤 싸움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설교의 제목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2주 전인가요? 선악과 설교를 좀 했었죠. 성도님들 기억하시죠? 이 선악과 때처럼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해서 이건 난제까지는 아니지만 늘 부딪혔던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멘. 제가 항상 고민되고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한 오랫동안 사역을 해오면서 제 안에 늘 부딪혔던 하나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평안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평안.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평안, 마음에 근심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하지도 않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정말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다는 이 약속의 이 말씀이 제가 왜 부딪히는 말씀이냐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이번 주도 마음에 근심한 적이 없을까요? 지난주는요? 그럼 다음 주는 근심할 예정이 있으십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평안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마음의 근심도 안 하고 두려움도 없는 이 평안이 나에게 있는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난 늘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힘들어하는 나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이 부딪히냐면 그럼 나는 평안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인가? 그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인가까지 이렇게 막 혼돈이 찾아오는 깊게 생각하면 참 어려운 말씀이다 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볼 때요, 성도님들, 큰 풍랑이 일어날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어나자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시지 않습니까? 풍랑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어요? 주무셨죠. 제자들은요? 살려달라고 소리치죠. 두려워하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정도로 하면 보통 믿음이 아닐 거예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그들도 두려워했습니다. 분명히 평안을 너에게 끼쳤다고 말했던 그 말씀을 현장에서 들었던 그들도 예수님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정말 그 풍랑이 일어날 때 잠을 잘 수 있을, 주무실 수 있을 정도의 고요함이 있으셨죠.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의 평안을 소유하면 어떤 굴곡이나 어려움이나 힘듦이 와도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텐데 제자들이나 저희나 정말 우리가 평안을 소유한 것이 맞는가? 라는 이 의문점이 사실 제 안에 떠나지 않은 의문점이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평안을 소유할 수 있겠는가? 이 평안을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질 수 있겠는가? 굴곡이 오거나 예기치 않은 상황에 직면하거나 너무나 괴로운 상황일 때 예수님처럼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을 만큼의 평안을 어떻게 하면 소유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저는 늘 저에게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님들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으십니까? 목소리가 이렇게 작아서 천국 가시겠어요? 다시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구세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이제 천국 가겠네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도 평안하십니까? 정말 아멘이세요.
어떤 상황에도 나는 고요하고 담대하며 요동치 않는 그런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의 마음은 소용돌이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희일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 알면서 어른이 되어가면서 조금 더 성숙해졌다.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하면서도 견디다 못해 폭발을 하죠. 참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 같아요. 평안을 소유하기가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부딪혔던 이 말씀,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분명히 평안을 주셨다고 하고, 그럼 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처럼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나의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도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어떤 은혜를 나누고 싶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소유했던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이 평안을 소유하기 위해서 치열한 싸움을 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주일, 복된 주일, 우리도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이 평안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소유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에서 정말 평안을 소유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치열한 싸움을 하기로 결단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남유다의 아사왕이 등장을 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등장을 하는데 평안이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하는지 눈으로 살짝 보십시오. 성경책을 보셔서 평안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몇 번이나 등장합니까? 1절에도 5절에도 6절에도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죠. 성경을 읽을 때 팁, 반복되면 중요하다. 반복적으로 평안을 소유했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은 정말로 평안을 소유했다 안 했다?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까지 평안을 소유했다라고 노골적으로 밝힌 사람이 드물어요. 얼마나 평안을 소유했길래, 얼마나 평안함을 가졌길래 성경이 이렇게 칭찬할 수밖에 없는가, 너무나 궁금했고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적해 간 거예요.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평안한 삶을 살았는가, 어떤 상황에도 어떤 굴곡에도 늘 평안함을 추구하는 사는 삶을 살았는가. 성경을 계속해서 보다 보니 이 아사왕은 평안함을 얻기 위해 어떤 싸움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사왕이 될 때에 1절부터 2절에 아사왕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비야 왕이죠. 아사왕이 아비야 왕 뒤를 이어 아비야 왕이 딱 3년 재위했어요. 아버지가 3년만 왕을 하고 바로 이어서 아사가 왕이 됐습니다. 그렇다는 건 아비야의 정국과 아사의 정국은 같다 틀리다? 거의 같다라고 보면 됩니다. 3년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본인이 왕위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 3년 전에 그 정국이 비슷한 상황이고, 더욱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는 건 정국이 굉장히 어수선하다라는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남유다가 이런 상황에서 아사왕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평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평안했는가? 역대하 13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아멘. 아멘. 아사가 왕이 될 때 남유다는요 결코 평안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역대하 13장의 말씀은 아사왕의 아버지 아비야가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있는 그 내용이 끊임없이 기록됩니다. 고작 몇 년 재임 기간이었다고 했죠? 3년이에요. 3년 내내 전쟁을 하던 시기가 바로 아비야 왕의 재임 기간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3년 만에 죽었고 아사가 왕위를 물려받으면
여전히 지금 남유다는 어떤 시대라고, 어떤 시기라고 보는 게 맞습니까? 전쟁의 시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는 거죠. 그럼 성도님들, 전쟁을 치르던 시대가 역대하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반복적으로, 역대하 15장 15절에도 평안하다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로 아사왕의 그 시대가 평안한 시대입니까? 전쟁을 치르던 시기예요. 아버지가 3년 만에 돌아가셨고 여전히 대치 중인 상황이라면 아사왕과 그 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느낄 이 감정은 평안함입니까? 불안함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평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아사왕이 살던 시기는 평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시대가 결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어젠가 엊그저께인가, 어제였던 것 같아요. 뉴스를 보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징집령을 했죠. 뉴스가 나오는데 그 예비군이 동원된 거예요. 뭐 대학생은 대학생들도 뭐 군대로 불려가게 되었고, 한 집의 가장도 예비군으로서 동원령이 발령되어서 군대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난리가 났어요. 오열을 하고 오후 3시까지 입대를 하라고 하는데 그 통보가 오후 1시, 딱 2시간 남겨주고 통보를 한 거예요. 근데 안 가면은 반역법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끌려가니까 모두가 오열을 하고, 왜 오열을 하고 통곡을 합니까? 혹시나 죽을까 봐. 불안한 거예요. 전쟁의 시기라는 건 주변 사람들도 불안하고 떨리는 게 전쟁의 시기입니다. 이 아사왕의 시대는 결코 평안하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시기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 아사왕의 시대는 이렇게 전쟁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역대하 14장 6절 전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아멘. 아멘. 그 전쟁의 시기 가운데, 대치 중의 시기 가운데 3년 만에 아비야 왕이 죽고, 그럼 여로보암 왕이 여전히 그 전국의 혼란한 틈을 틈타서, 어수선한 상황을 틈타서 치러내려고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싸움이 사라졌습니다. 왜 사라졌을까요? 하나님이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이런 불안하고 두려운 공포가 도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그 공간만큼 내가 속한 삶은 그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평안이에요. 아무리 두렵고 아무리 걱정되는 상황, 그 방금 당장 쳐들어올 것 같은 그런 상황에도 결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완벽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안전함이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평안할 수 없는 시기가 아닙니다. 평안할 수 없는 시기에 남들은, 주변 나라들은요 서로 싸우고 전쟁하고 난리가 난 시기잖아요. 그런 시기 가운데 남들은 다 불안한데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기로 하는 그 삶,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기로 하는 그 나라는 그것과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아사왕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치열하고, 이 세상이 얼마나 경쟁적이고, 얼마나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까? 눈치 봐야 되고, 직장 생활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어야 하고 괴로워야 하고. 그러나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이 아사왕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평안을 소유하게 되어진다면 남들과는 다른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키시는 그 은혜 가운데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대체 이렇게 부러운 아사왕의 평안은 어떻게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부럽지 않으십니까? 주변 나라들은 다 전쟁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3년 동안
전쟁을 했고 아버지가 죽자마자 여전히 왕위를 물려받았을 때 나는 전장의 현장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내가 딱 왕이 되니까 전쟁이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나라는. 너무나 부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부럽지 않습니까? 관심 없습니까? 내 삶이 아니어서? 배라도 좀 아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좀 현실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나요? 제가 로또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배 아프실까요? 성경은요, 그가 이렇게 평안을 소유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너무 다행이죠. 너무나 부럽고 따라가고 싶은 이 평안, 어떻게 하면 소유할 수 있을지. 분명히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떨고 했던 평안을 소유하지 못하는 모습, 대체 어떻게 하면 평안함을 소유할 수 있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아사왕이 평안함을 갖기 위해 했던 그 싸움, 그 치열한 싸움을 소개하고 성도님들과 함께 도전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함께 하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역대하 13장 3절 전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아멘. 아비야 왕과 아사 왕은 똑같이 전쟁을 치르는 시기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비야 왕, 아사 왕의 아버지 아비야 왕과 그 아들 아사 왕은 전혀 다른 싸움을 한다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어요. 먼저 이 아비야 왕이 어떤 싸움을 하고 있냐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고 그 전쟁을 치르기 위한 싸움에 맞는 전략을 준비합니다. 이 아비야 왕이 어떤 싸움을 선택했냐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싸움을 선택하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내 눈앞에 펼쳐졌잖아요. 그러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예요? 이 전쟁을 대비해야 한다. 나에게 어떤 인간관계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럼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물질의 손해를 보는 상황이 펼쳐졌어요. 먼저 떠오르는 상황이 뭐예요? 내가 이 물질을 어떻게 회복해야 되지? 아니면 어떻게 보상받아야 되지? 아비야 왕의 싸움의 전략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싸움이 바로 아비야 왕의 싸움입니다. 싸움을 준비하였고. 근데 반면 아사 왕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던가? 역대하 14장 2절에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아멘. 아멘. 1절에 아비야 왕이 죽었어요. 왕위를 물려받았죠. 똑같이 세팅은 전쟁의 시기예요. 그런데 그가 가장 먼저 취했던 그의 싸움은 아사가 유다 사람들에게 명령해서 2절부터 4절까지 5절까지 포함되어서 먼저 우상을 제거합니다. 자신의 나라에 들어왔던 우상을 제거하고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여호와를 찾으려고.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찾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찾기 위한 싸움을 시작합니다. 아비야 왕 때부터 르호보암, 아비야 왕 그리고 아사 왕이 이어진 이 과정부터 우리나라의 정체성은 다윗의 조상 다윗의 길을 따르겠다는 정체성을 갖고 있었던 나라예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던 나라예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는 이 남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싸움을 하지 않고 무엇부터 했었냐면 아비야 왕처럼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싸움을 늘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사 왕은 그 회복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싸움은 그 해결책을 찾는 싸움을 먼저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이 문제 앞에 하나님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싸움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왕이 했던 싸움은 전쟁의 시기지만 과감하게 그 나라의 경계의 방어 지칙을 구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지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경계태세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동시에 했겠죠. 안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그가 치열하게 했던 싸움이 무엇이라고 소개하냐면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싸움을 합니다. 아비야 왕이 죽고 나서 그가 한 싸움은 상식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식적인 싸움은 아비야 왕의 싸움입니다. 너무나 상식적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남유다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 아사 왕의 유대인들처럼, 유대 백성들처럼 우리도 아비야 왕의 길을 따르고 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냥 상식적인 거예요.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 싸움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해결책을 찾는 싸움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비야 왕의 나라는 평안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사 왕의 나라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너무 감동하신 것 같아요. 그가 하나님을 다시 찾고 싶어하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든 내가 이거 가지고 고민하기 전에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찾는 이 싸움을 선택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감동하셔서 아예 그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 평안은 감정만 이야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평안은 감정적인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아사 왕의 나라는 전쟁이 없어요. 여러 해 동안 싸움이 그쳤대요. 모두가 다 불안에 떨고 있는데 그 나라만큼은 번성해요. 그 나라는 안전해요. 건강의 문제를 만나든 사업의 문제를 만나든 관계의 문제를 만나든 내가 어떤 싸움을 하느냐에 따라 평안을 얻느냐, 평안을 얻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나옵니다. 군사를 정비하고 국경 강화에 대한 대비를 하는 이 상식적인 것이 너무나 타당해 보이지만, 그런데 성경에서 어떤 싸움을 칭찬하고 어떤 싸움에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기라고 약속하셨냐면, 먼저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준비, 아비야 왕과 같은 싸움의 준비를 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뒤에 아사 왕도 구스와의 전쟁을 할 때 용감한 군사를 선택합니다. 그 싸움의 준비를 하게 해요. 그러나 그가 먼저 했던 싸움을 보라는 거예요. 그도 세상적인 해결책을 찾아요. 그런데 성경이 그에게 감동한 이유는 먼저, 우선 어떤 싸움을 했냐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어떤 걸 먼저 싸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싸움을 했다는 것을 성경이 아사왕을 통해 말해주고 있고, 그런 치열한 싸움, 너무 상식적인 것을 먼저 하고 싶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먼저 찾고 싶은 이 욕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다시 먼저 찾으려고 애쓴 이 마음, 이 치열한 싸움을 했기 때문에 그가 평안을 소유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인 부동산처럼 가인이 저였다고 했잖아요. 아니 뭐 잠을 자도 아비야 계속 머릿속에 아비야. 알겠어요, 아비야. 나 아비한 거 알겠다고요. 묵상하면 하나님이 너 그런 존재야, 너 그런 존재야라고 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게끔 하나님 만드시더라고요. 성도님들은 아비야 왕이십니까? 아사 왕이십니까? 왜 꼭 이런 질문만 하면 고개를 숙이시고 대답을 안 하시고 자신있게 아비야입니다 외쳐서 되는데, 저는 여기서 제가 계속 아비야라고 하는 저만 아비야 만드시고 나는 아사왕인 것처럼 하시면 어떡해요? 우리 모두가 아비야 왕의 자리에서 아사 왕의 자리로 가는 싸움을 하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본능이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떡하지? 라는 반응이 나오죠. 걱정되고 두렵잖아요. 염려되잖아요. 어떡하지라고 할 때 본능적으로 떠오르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것을 욕망을 내려놓고 그때는 어떡하지? 그 순간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어떡하지가 올라오면 아사왕처럼 하나님을 찾는 싸움을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성경에 노골적으로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아사왕과 같은 그런 자가 되어줄 수 없겠는가? 나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싶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세상이 주는 것과 완전히 다르라요, 진짜. 우리 모두 안전하고 보호받고 하나님의 그 주관 가운데 살아가는 놀라운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요,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의 싸움을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걸 보여주는 예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제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아멘. 사도행전 6장에는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갈등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갈등 때문이냐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은 구제를 받았어요. 교회로부터. 초대교회로부터 구제를 받았는데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은 구제에서 자꾸 소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뿔나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뿔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헬라파와 히브리파 유대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오리지널 유대인과 외국에 가서 살았던 유대인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한민국 사람과 분명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인데 미국 가 사는 한국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가 조금 다를 수밖에 없겠죠. 미국 문화에 젖어들었겠죠. 한국 사람이라 할지라도 똑같 그런 상황인 거예요. 분명히 율법을 지키지만 유대인처럼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 입장에서 헬라파 유대인이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자꾸만 소외시키는 거죠. 에휴, 저게 무슨 유대인이야. 아이고, 저게 무슨 유대인 같지도 않은 것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둘이 그 두 파가 갈등이 생기자 교회가 뒤집어졌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여기 나왔으니까 기도한다고 하시는데 싸워야 돼요. 이 사도들이 두 가지를 안을 내놓습니다. 먼저 7 집사를 세워서 구제하는 사역을 맡기고 본인들은 이제 구제 사역에 손을 다 띄고 자기들은 무슨 일만 하겠대요? 말씀을 제쳐놓고 절대 일사하는 일을 하지 않고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아멘.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사실 이게 되게 무책임한 말이에요. 교회의 리더잖아요. 12사도가 교회의 리더들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아요. 7 집사를 세워놓고 나는 회피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사역만 하겠다. 되게 무책임한 말이에요. 이게 상식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렇지 않아요? 성도님들? 생각해보세요. 회사에서 막 노사 간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사장이 그 부장을 내세워놓고 부장이 일 처리하라고 해놓고 나는 업무만 볼 거야. 그러면 노조원들의 입장은 어때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식적이지 못한 발언이죠. 그런데 지금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먼저 7집사를 세웠다는 이 포인트가 아닌 거예요. 그게 먼저 같지만 그게 아니라 그들이 먼저 행하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일을 먼저 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굉장히 비상식적인 것 같고 무책임한 것 같은데 성경은 이 결단 때문에 초대교회가 부흥했고 초대교회가 회복됐다라고 선포합니다. 다른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상식적인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싸움을 해야 되는가? 12사도처럼 다시 하나님을 찾는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상식적인 본능이 발동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어떤 문제를 만나든 간에 세상 사람들이 비상식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도 우리는 어떤 싸움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찾는 싸움을 해야 한다는 걸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을 찾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싸움을 하겠다고 했던 이 초대교회가 그 시점부터 놀랍게 부흥합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 사라지고, 다시 말해서 그 불편했던 감정들이 사라졌다는 건 뭐예요? 평안함을 소유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치 아사왕 같습니다. 어떤 싸움을 하느냐에 따라서 평안함을 소유하느냐, 소유하지 못하느냐. 어떤 문제 앞에 해결책을 찾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싸움을 하는 아사왕 12사도가 되면 우리는 평안함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어떤 싸움을 하겠는가라고 결단하는 오늘 주일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단하시겠습니까? 어떤 싸움을 하시겠습니까? 해결책을 찾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시겠습니까? 목소리가 또 작으세요. 하나님을 찾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참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어떤 좋은 기회가 왔을까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 성경 공부합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자, 우리 디모데전서 4장 5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아멘. 집에 돌아가셔서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꼭 읽어보십시오. 1절부터 어떤 말씀이 있냐면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났대요. 하나님에서 떠났대요. 왜요? 세상적인 유혹이 찾아와서. 미혹하는 사람들이 찾아왔대요. 귀신의 가르침이 따르는 사람들이 있대요. 2절에는 자기 양심의 화인을 받는데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을 우선해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지만 그 양심은 사라지고 세상적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5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다시 회복되고 진짜 평안한 삶을 사는 건 우리가 아비야 왕이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다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단했던 아사 왕도 훗날 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 싸움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아사왕 16, 역대하 16장 보면 아사왕이 이 싸움을 갑자기 안 해요. 그러니까 말년에 넘어집니다. 솔로몬이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열왕기사 10장부터 그가 갑자기 뭘 모으기 시작하죠? 말과 병거를 모으기 시작해요. 신명기의 말씀을 잘 따르던 그가 갑자기 말씀대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열왕기사 11장부터 뭐가 등장하죠? 후궁을 그렇게 들여드리고 우상의 문화가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아사왕과 같이 하나님을 찾는 싸움을 포기하니까 평안한 시대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건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 나 하나님을 믿어. 나는 교회를 다녀. 이렇게 지식으로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머리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건 무릎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는 자리로 가셔야 돼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거짓말입니다. 노골적으로 성경 안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 안다고요? 거짓말이에요. 아, 목사님, 저는 이게 너무 어려워요. 해석도 안 되고 너무 어려운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성경 공부합니다.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아주 배경, 그리고 제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읽어오라고 숙제도 드릴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런 친절한 목사 보셨습니까? 성경을 읽도록 도와드리겠다는데. 우리 아사왕처럼 솔로몬 왕처럼 훗날에 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그 초창기 아사왕처럼, 초창기 솔로몬 왕처럼, 12사도처럼 하나님을 찾는 싸움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아사왕이요, 평안한 시대를 살았잖아요. 근데 그 뒤에 전쟁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구스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평안함을 추구했던, 평안함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노골적으로 밝히시는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역대하 14장 말씀을 보면 9절부터 보면요, 어떤 말씀들이 있냐면 전리품을 얻는다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전리품을 노력하는 것이 매우 많았다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전리품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전쟁이 드물어요. 성경에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지 잘 보십시오. 평안함을 소유하면 우리가 추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얻으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가 손에 잡으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가 그 아등바등 가지려고 막 진짜 어떻게든 내가 해결책을 찾고 그거 갖고 싶어서 애쓰잖아요, 솔직히 우리. 그런데 하나님을 찾으면 그 전리품은 하나님이 주신대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어떤 싸움 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